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재를 펴시고요. 마태복음 1장을 다 같이 펴시죠. 마태복음 1장이라 찾기는 편하시죠? 신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신약성경에 처음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빌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낳고 그랬죠. 낳고. 오늘 읽은 본문은 개역개정에는 이거를 아예 계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진 교재에는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교재의 제목이 예수님의 계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도 와 있는데요. 갑자기 낳는 데 없죠. 계속 낳고. 여기 있는 말씀에 은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가만히 사실 읽어보면 꽤나 오랫동안 말씀에 묵상할 것이 참 많은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게 개역 성경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계보라고 돼 있죠. 여기 있는 말이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의 제일 앞에 있는 책의 제목처럼 지금 마태가 써놓은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은 뭐냐? 뭐냐면 이 책은 영어로 하면 북 오브 제네시스예요. 히브리 말로 하면 비블로스 뭐라 그래야 되죠? 게네세우스 이렇게 돼요. 게네세우스 이러면은 제네시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아실 거예요. 제네시스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현대차가 생각나요? 움직이는 건 아름답다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는 게 있다는데 그게 제네시스라고 현대차가 우기는데, 우리가 아는 제네시스는 창세기입니다. 그죠? 창세기가 제네시스예요. 여기 그 창세기라는 헬라어 그대로 게네세우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오늘 이 마태복음은 게네세우스예요.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게네세우스라는 말이 전하는 건 스토리,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게 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전체는 뭐냐면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책이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마태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이다라는 거죠. 이 게네세우스라는 말이 그냥 단지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적을 때는 벌써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예요.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적어도 한 3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30년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바로 그분의 이야기를 쓴다 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는 27장까지 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야기의 처음 시작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마가랑은 좀 다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족보가 많지만 긴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낙호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는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육하원칙이라고 우리 학생들이 있을 텐데 들었을 거예요. 육하원칙. 영어로는 5W, 1H 이런 거 써봤을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개예요. 이야기가 되려면 그 육하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요. 누가?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이 이야기는 언제 들려지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나오고,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갈 때까지, 또한 바벨론에서 마지막 예수까지예요. 어쩌면 이 세 시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앞의 시기는 아마 그런 시기들이에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유다, 거기서 보여지는 이야기들은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파란만장한 시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어쩌면 절정의 시간입니다. 바벨론으로 가고 바벨론 그 이후의 시간들은 뭐예요? 그 절정의 시간에서 점점 쇠퇴하는 시간들이에요. 이 모든 시간들을 다 써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언제냐? 시간은 언제냐? 언제긴 언제요? 파란만장한 세대건 아니면 아마 인생의 절정의 시간이건, 아니면 그 절정의 시간에서 이제 쇠퇴하여 점점 어두워졌던 시간이건, 그 모든 시간에, 특별히 언제요? 이제 내리막길의 끝에 있는 그 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언제? 세상의 모든 시간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뭐라 이름 붙이던 간에, 파란만장하던 삶이건, 아니면 내 인생의 절정이건, 아니면 내 인생의 내리막에서건, 특별히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인생의 그 내리막길에서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해져가는 그 시간의 끝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냐고요? 바로 그런 시간들이에요. 언제, 어디서입니까? 어디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언제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야기되는데, 지금 여기는 누구 하나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굴렀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다 기어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뒹굴렀던 사람이에요. 야곱 땅에서 굴렀던 사람입니다. 이삭 여전히 눈물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 웃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넘어질 때도 많고,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고, 또 두려움으로 떨 때도 많았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걸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유다 마찬가지예요.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모두 다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시냐? 어디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요. 여기 제네시스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만드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여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이름을 아는 사람들과, 또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름을 아는 유명한 곳과,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어둠의 땅과,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서 그곳에 가보고 싶은 찬란한 곳, 그곳뿐만 아니라 사람들 누구라도 피하려고 하는 그곳,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려고 헤매던 사람이 있어요. 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던 왕들이 있습니다. 또 잡혀가서 포로로 슬픔의 땅에서 얽매인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곳에서건 약속을 향해서 가는 그 광야에서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번성하는 그곳이건 아니면 잡혀가서 포로로 묶여 있어서 절망의 땅에서건 어디서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내 인생의 오르막에서나 내리막에서나 내 인생의 밝은 곳이나 어두운 곳이거나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들려지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들리는 겁니다. 육하원식의 네 번째는 뭡니까?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무엇을,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또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세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건 그냥 예수님의 조상 중에 다윗이 있다고, 우리 집안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 소개해 주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타이틀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은 앞에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 그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이분은 메시아예요. 이분은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름 붙은 그 타이틀을 가진 분이 올 거예요. 왜 옵니까? 이분이 오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우리의 깨진 삶을 고치실 이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잡혀갔던 포로의 삶을 자유로 바꾸실 이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했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실 이가 오신다고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가 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올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뭡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다윗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왓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왜?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홀로 잘못된 길을 갑니다. 누군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수렁에 빠져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강력한 힘이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물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구원이 있어야 돼요. 목말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물이 나와야 하는데 그 물은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배고파 살아가는 우리의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게 없어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만들어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분이, 건지시는 분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자손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써놓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 있다,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는 또 달라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구원자의 타이틀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조금 난데없이 들려온 겁니다. 메시아에게 들어간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마태는 분명하게 써놓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한대요.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대요. 네 자손으로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겠다. 네 자손도 하늘의 복을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자손들로 인하여 복을 얻을 거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약속, 그 약속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의 상속자임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아무도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방 사람들, 어쩌면 흑인들, 어쩌면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늘에 복을 내리시겠고, 그 복을 내리는 일을 이제 감당하게 하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 하셔요? 복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게네세오스, 지금도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쩌면 점점 더 가슴 떨리게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점점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마태가 이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쩌면 여기에 있어요. 자, 누가 어디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복 주시는 역사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인생의 절정에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구원의 역사와 복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 이렇게 알려줘요. 일상으로, 그리고 또한 비상으로입니다. 일상으로 이루세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결과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은요, 몽땅 다 일상의 이름들입니다. 일상의 이름들이 가득해요. 일상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조금 또 모자라는 이름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자가 5 있어요. 마지막 마리아 빼고는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특별히 이 여자의 이름 4을 넣어놨어요. 다말이랍니다. 다말이라는 여자가 왜 나왔습니까? 이 여자는 가나안의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자랑 결혼했다고 유다가 자기 장자 별로 그렇게 곱게 보지 않았던, 어쩌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며느리입니다. 어쩌면 다문화 가정의 며느리예요. 맡고 싶지 않았어요. 이 며느리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다의 큰아들은 다말을 데려왔어요. 하지만 뭡니까? 다말, 어쩌면 환영받지 못했던 여자였을 겁니다. 다말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해요. 이상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굴? 다말을 통해서. 어쩌면 유명하지 않은 삶이에요. 남들에게 눈치 받는 삶이에요. 어쩌면 일상에서도 모자라는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또 여인 누구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라합이에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이에요. 여자입니다.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여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어쩌면 일상보다도 못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에요. 또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은 라합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던 룻의 이야기예요. 룻,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10대, 10대가 지나도 안 된다 그러셨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기 이 룻이 들어와 있어요. 뭐에? 하나님의 약속, 구원과 복 주시는 약속을 지키는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십니까? 일상으로, 일상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우리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 이 사람들, 아니 일상보다도 더 어쩌면 못나 보이는 사람들, 어쩌면 여기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거 밧세바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밧세바라고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을까? 아마 우리아가 이방 남자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방 남자랑 결혼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취급해서 어쩌면 이름은 안 썼지만 누군지 압니다. 아픔이 많은 여인이에요. 죄 많은 여인입니다. 잘못한 거 많은 여인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뭐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구원과 복 주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들려지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일상의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이름만 아는 사람들, 아니면 이름도 모를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복 주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영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사람들이 몽땅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쩌면 사람들의 평균보다도 내가 조금은 못나고 내가 약점이 많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을 건지는 것,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사람들을 죽음에서 끌어내는 것,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일상의 사람들, 어쩌면 이름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이름 하나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 이름 하나 가진 사람들, 이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어쩌면 이름을 들어도 모르겠는 사람들, 어쩌면 그 이름 자체가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할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또 복 주시는 일을 이루신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상으로, 하지만 일상으로만 아니요, 비상으로요. 일상의 반대말로 제가 만들었는데 좀 이상하죠? 비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해요. 오늘 여기 마지막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서 낳았어요. 처녀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남자를 모르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아요. 이건 뭐예요? 비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상으로 일하세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로 일하세요? 비상함으로 일하세요.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세요.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룹니다. 위대한 영웅들을 만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번개로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늘 일상만은 아닙니다. 놓치지 마셔야 돼요. 둘 다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오늘 있는 이 족보의 이야기, 이 긴 이야기들 안에는 많은 일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송곳처럼 삐져나오는 게 있어요. 낭중지추라고 그러죠. 주머니에 넣어도 숨겨질 수 없어요. 이건 삐져나오는 하나님의 비상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와요. 그 비상함, 그것들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늘 소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상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비상적인 상황에 비상하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비상함으로,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방법으로, 어쩌면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모든 세상을 놀래키시며 우리의 인생들을 놀래키시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놀래킴의 구원과 놀래킴의 복주심을 받은 사람들은 깜짝 놀란 마음으로 일어서서 노래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그 비상함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이게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다. 예수의 이야기다.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세대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5W1H예요. 마지막 W 하나 남았어요. 육하원칙 중에서 왜? 하나님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왜가 보입니까? 왜 이 가문에 이 구원이, 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십니까? 설명 없어요. 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셨어요. 영어로 이거 뭐라 그래요? Out of nothing 그래요. 그냥 out of nothing.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래?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 우리는 하나 확인합니다.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 구원하십니까? 왜 그리 복 주십니까? 왜 그리 약속을 지키십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니, 우주의 법칙이 그래서? 아니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계신 분은 하나님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계신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신 성실하신 인자가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쩌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디긴 어디입니까? 여기, 이곳에서. 이곳은 어떤 곳인데요? 예, 찬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찬란한 곳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절정에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인생의 아주 파란만장한 시간을 지나는지 몰라요. 아니면 인생에서 쇠락하는 그 시기를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의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시간이건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그리고 복 주시는 약속을 여전히 일상을 통해서요, 또 여전히 비상함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퇴직을 했습니까? 내 인생에 찬란했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까? 난 이제 쇠락의 길을 갑니까? 나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일상들, 내 일상이래 봐야 할 것 없는 일상인데, 아니, 그 일상을 통해서 또 그 일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상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복 주시고 나를 여전히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요. 나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그 일이 내 일상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비상함을 통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내 삶에 나타나요. 나는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은 내리막길인데, 아니,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거기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네요. 내 일상이란 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요, 그 일상을 통해서, 내 일상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비상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파란만장한 시간을 지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에 이렇게 파란만장할까?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파란만장하고,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아무 도움이 없고, 여기도 들려지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실하심으로 복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내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시간에, 이 땅에, 여기에 내 일상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을 통하여, 어쩌면 내가 날마다 하는 그 수고와 내가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와 어쩌면 내가 날마다 내 자녀들과 함께 밥 먹는 그 자리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상함으로 내 광야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또 복을 내리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이야기예요. 게네세오스 이야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들려질 이야기고 만들어져 갈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야기는 들려졌고 더 놀랍게 들려질 것이고 더 놀랍게 말하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여서요, 가족들이 저녁마다 밥을 먹을 거예요. 그 일상 놓치지 마십시오. 누가 그랬대요? 사람들은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경제적인 차이,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 자녀는 잘 되고 못 사는 자녀들 아이들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연구를 했답니다. 하버드에서 했다니까, 사실은 제가 그걸 직접 보진 못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발견한 건 경제적인 차이가 아니더래요. 경제적인 차이가 자녀들 그 다음 때에 성공 실패를 가르지 않는데요. 뭐가 가를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저녁 시간에 밥을 같이 먹었는지, 그 시간이 차이가 난대. 잘 산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가난해 산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건 가난하건 저녁에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 시간만큼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그 시간만큼 아이들이 성공을 하더라고 연구 결과를 내놨대요. 일상입니다. 일상이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갑자기 IQ를 30%를 더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 세상이 너무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리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구원, 그리고 복 주심,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야기고 지금도 들려지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시고 또 우리 가운데 비상한 일을 이루시며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그 구원과 복주심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인생을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